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으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쳤습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아수르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더불어 남유다도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하면 자신이 믿었던 그 아수르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희귀병 중에 선천성 무통증 무한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뇌신경에 전달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뜨거운 것, 차가운 것,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125만 명 중 1명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비비다가 고통이 느껴지면 적당히 비비고 그만두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구가 빠질 때까지 비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하면 땀을 흘려도 더운지 몰라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고 손가락이나 혀를 깨물어도 뼈가 부러져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지뢰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 목자는 몽둥이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때로 길을 잃고 가지 않는 양들을 후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징벌이나
화풀이가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이끌고 참된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목자의 손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지 않으십니다. 때론 고난과 고통과 질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자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사야 8장은 7장에 이어 조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장 13절에는 이사야의 이런 말이 보입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계속적인 다윗 집안의 타락과 불신앙의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8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에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군을 심판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두 동맹국에게 노략질과 약탈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동맹국들의 위세는 아수르에 의해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의 예언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에 대한 아수르의 신속하고 임박한 군사적 노략질을 예고하는 예언입니다. 결국 유다가 신속하게 구원함을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오늘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단어는 이 말씀은 백성에게 공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통용 문자로 쓰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도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에 2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공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장은 마헤르, 샬랄, 하쉬, 바즈의 4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 약탈과 노획이 급속히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면 수리아와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의해 머지않아 노략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이사야가 낳은 아들이 말을 떼기도 전인데 이 일이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아래 주석을 보면 노력이 속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속하다는 말은 노력이 속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이 속히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통용 문자로 모든 이들이 알도록 선포하고 증인을 통해 보증하고 이사야의 자식을 통해 그 기간마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적군을 보지 말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보증하시며 알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간의 전쟁에 개입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큰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3, 4절을 보면 큰 서판에 쓰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도 전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재물들이 아수르에 의해 속히 노략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백성들 앞에 부각시키시는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두려워할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고 의지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왜 유다 땅에 아수르의 홍수가 범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로아 물은 기온 샘물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는 작은 시냇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즉 아수르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은근하고도 비밀한 보호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6절과 7절의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전쟁의 승리자로 나타난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따라갔기에 아수르의 권세가 유다의 목까지 차오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큰 하수는 아수르 왕과 그의 능력을 말합니다. 큰 하수가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유다의 목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큰 하수와 대비되는 표현은 6절에 나오는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물은 우리가 아는 실로암의 물을 말합니다. 큰 하수와 실로암 물을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실로암 물을 버리고 더 큰 하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남유다에게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적,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심판하시면 좋을 텐데 남유다까지 고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외세의 침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고통이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지만 요셉은 그 인생에서 이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곧 임마누엘임을 그 삶으로 보여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요셉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경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유다는 좁은 문, 즉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인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문, 즉 넘실거리며 창이란 큰 하수처럼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회피하고 어려움과 자신의 잘못을 그저 외면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공중하시고 계약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의 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매 순간 욕심에 눈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